오늘 본문에는요, 감독과 집사 직분의 이 자격에 대해서, 자질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직분, 그러니까 목사와 집사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직분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이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직분이죠. 하지만 이 외에 뭐 장로, 권사, 뭐 그리고 뭐 전도사, 뭐 장로교단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강도사 뭐 이런 직분들도 있는데, 그럼 이 직분들에 대한 자질은 어떤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목사와 집사에 대한 자격만 다루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직분들은 어떻게 해요? 장로나 권사는 그래도 조금 목사 쪽에 가까우니까 목사의 기준을 따르고, 집사나 뭐 전도사 아니 뭐권 안수 집사나 권사 이런 거는 집사의 직분을 따라서 자격을 봐야 되나요? 물론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성경에 또 등장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로가 아니라 과거에 기록된 그 장로라고 하는 건 감독과 장로 똑같은 직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성경에 기록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지금의 목사라고 하는 직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원래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목사로 봐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목사의 직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의 직분은 목사라고 하는 자격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러면 집사의 직분에 따라서, 이 자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전도사는요? 전도사는 목사에 가까우니까 목사의 기준에 따라서. 그럼 권찰은요? 우리 침례교단에는 권찰이라는 게 없지만 장로교단에는 또 권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성도 다음에 권찰, 권찰 다음에 집사, 뭐 이렇게 올라가요. 집사 다음에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권찰이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에 없는 직분이니까 그럼 없애야 될까요? 그래서 침례교단은요, 과거에 이걸 좀 딱딱하게 해석해서 침례교단에는 이 두 가지 직분 외에 다른 직분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와 집사, 안수 집사까지 포함해서 안수 집사와 집사 이렇게 포함해서 이 외에 다른 직분은 비성경적이다,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장로도 원래는 사실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얼마 몇 해 전에 호칭 장로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른 교단과의 이런 차별점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제 권사라는 직분도 인정하고 있고 전도사라는 직분도 이 침례교단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직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동안 침례교단이 이 직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좁게 이해하고 해석해 왔었던 게 사실이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생겨나고 없어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만들어낸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인데, 그리고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도 사도의 직분만 주셨지 감독이나 장로 이런 직분을 주신 일이 없거든요. 그럼 이 직분을 다 없애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이 다 나중에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 생겨난 것들이거든요, 직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에 대해서 너무 폭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다고 해서 없앨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계급사회처럼 그걸 막 계급화해가지고 만들어낼 필요도 없어요. 그저 그냥 각 교회 사정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여건과 상황에 맞게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섬기는 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것뿐입니다. 아무튼 직분의 종류에 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직분의 자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바울은 목사로서 갖춰야 할 모습은 어떠해야 하냐? 책망이 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잘 가르치고 술을 즐기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너그럽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평판이 좋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딱 제 모습이죠.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웃음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술에 탐닉하지 말고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말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리고 양심이 깨끗하고 또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 그리고 또 여자 집사들도 마찬가지로 신중하고 험담하지 않고 절제하고 성실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직분의 자질을 잘 살펴보면요, 상당 부분 공통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공통적인 게 뭐가 있죠? 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요,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책망할 게 없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 이런 덕목들이 이 목사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의 자질의 공통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차이점도 있기는 해요. 목사의 경우에는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너그럽고 다투지 말아야 하고 교회 밖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아야 하고 갓 교회에 온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집사의 경우는요, 또 차이점이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아야 하고 절제하고 성실해야 된다.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해하기에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마라 이 말 이렇게 말했다가 그 다음날 또 다르게 그 말이 아니고 변덕스럽게 말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것, 그것을 한 입으로 두말한다라고 이 성경의 표현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말한다라는 게 절대로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하는 변덕스러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간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살펴보면 이 두 직분의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상 목사로서 이제 어떤 직분상 그 기능상 가르치는 걸 잘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러면 차이점을 두고 말해보자고 한다면, 그럼 목사는 한 입으로 두말해도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목사는 절제 안 해도 돼요? 아니죠. 그럼 집사는 교회 밖 사람들로부터 평판 안 좋아도 돼요?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지 이 큰 차이가 그렇게 없어요. 목사의 직분이나 집사의 직분이나 결과적으로 하나의 직분으로 자질로 묶어서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직분 외에 다른 지금 존재하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직분들도 역시 이 전체의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이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는지, 권사가 될 수 있는지, 집사가 될 수 있는지, 이 모든 자격은 이 지금 목사의 직분에 대한 자질 그리고 집사에 대한 자질,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이해해도 상관이 없다. 그럼요, 이 자질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해요. 한 아내의 남편. 두 아내의 남편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람 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들에게도 동일해요.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하죠. 그러니까 일부 일처.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 아내와 한 남편으로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바람을 핀다든지 다른 첩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자질은요,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해요. 이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인사불성 될 때까지 마시거나 술 먹는 걸 너무 좋아하거나 중독될 정도로 마시지는 말라는 말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딱 들으면은 졸다가 막 실컷 졸다가 여기서 술 마셔도 된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지는 마세요. 제발 좀. 제가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마셔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술 마셔도 된다고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되도록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술 문화 가운데에서는 되도록 절제하고
단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이 되기 위해서는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혹 드시더라도 밖에 나가서 드시지 말고 집 안에서 드세요. 네?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같이 술잔을 기울이고 그러지 마시고 집 안에서 조용히 가족들과 이렇게 편안하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하지만 절대 마시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네?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졸다가 이 말만 딱 듣고 우리 목사님이 마셔도 된다고 했어. 그러면서 저를 팔면서 핑계대고 마시지 마세요, 제발. 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자질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뿌리이고 시작이고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에 또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겨보려고 하는 우상 숭배예요. 돈이 필요 없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있는 돈을 다 갖다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으로 움직이고 돈을 위해 움직이고 돈이 모든 가치관의 중심이 되고 돈 때문에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다 돈 벌으려고 일하죠. 돈 벌으려고 일하지 말라고요. 사명을 위해서 일하되 거기에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죠.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오늘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돈은 벌으러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하러 가지 말라고요. 그래도 월급날 되면 돈 받으니까 기분 좋아서 그래. 이 월급 뽕으로 또 한 달을 사는 거지. 이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일하고 그거에 대한 보수는 그냥 따라오는 것으로 그냥 여기고 그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중요한 자질은요, 좋은 성품을 지녀야 해요. 좋은 성품. 평판이 좋고 너그럽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다투지 않고 신중하고 절제하고 성실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고 이간질하지 않는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좋은 성품이라는 것에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또 교회는 세상에 보여주는 빛과도 같아요. 근데 이 빛이 어둡거나 더럽혀져 있거나 뭔가 이물질이 끼워져서 이 빛이 제대로 비춰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야 세상 가운데의 본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이 좋은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정죄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배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자족할 줄 알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단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이런 다양한 것들의 좋은 성품, 이것들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요, 다시 살펴보면 이 자질이라는 것이 직분자들만의 것으로만 보이나요 또? 그러면 성도들은 나가서 욕 먹어도 돼요? 성도들은 나가서 술 퍼마시고 즐겨도 돼요? 네? 그런 말은 또 아니겠죠. 결과적으로 이 모든 특성들은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바울은 도대체 이걸 디모데에게, 너무나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기초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갖춰야 할 너무 기본적인 모습인데 이걸 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갖추도록, 이 직분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갖추도록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자격이 되지 않았던 모습을 갖췄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도 미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최소한 직분자들만큼이라도 이런 모습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영적으로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하고 성경을 다 암송하고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요, 직분자들이 갖춰야 될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당연히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단번에 바뀌는 건 아니겠죠. 단번에 확 바뀌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적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의 모습에서 조금 더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을 향해 점점 나아가게 될 겁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직분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는 갖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모습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자격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사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갖춰야만 직분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직분자라면 이런 모습들이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야. 있어야만 해. 있는 게 당연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 그리고 직분자가 직분자답지 못할 때 그 기본마저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그냥 땅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그저 밟힐 뿐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상도 외면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밟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 가운데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때때로 뉴스를 통해 보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리들이 들리기는 해요. 이번 이태원 참사 때에도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가며 사람들을 방향을 이렇게 바꾸려고 했었던 경찰분이 있었죠. 그런 의인들이 있어서 선한 모습을 비춰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고 경건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자질과 자격을 갖추고 이런 모습들을 갖춰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낼 때에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사명이고 모습인 것이죠. 흑암이 짙을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빛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이 더 악해져 갈수록 빛은 더 빛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더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더 선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더 거룩하고 성별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내 안에 없는 걸 억지로 보여주자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갖춰야 될 그 모습들이 갖춰짐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우리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